자, 구약성경 141페이지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1페이지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과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내용이 적혀 있고,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과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에는 이제 성막이 거의 다 완성이 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막은 그 내부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외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에, 그러니까 벽으로 둘러싸인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구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만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셨고, 재료도 알려주셨고, 규격도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제일 중요한 그 법궤가 놓여져 있죠. 그 법궤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거 다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성소에는 또 세 가지의 그 성구가 있었습니다. 분향단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촛대가 있었죠. 요 세 가지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자, 요 네 가지는 이제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은 바깥에 뜰이 있거든요. 그 뜰에 있는 것들도 두 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번제단이었어요.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었고요.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과정에 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항상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물두멍은 일종의 물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받아 놓고 수시로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옷도 찢고 그러고 또 계속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시면 이제 그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나와 있어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주어가 항상 그예요. 그가 만들었다.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38장 1절에도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또 계속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보면 주어가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들었다. 그가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가 누굴까요? 그가 만들었다. 실제로
이 성막의 모든 도구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주어는, 여기에 주어는 그예요.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닌데 사람이 만든 건데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는 핍박자였죠. 그렇죠? 핍박자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형용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사도 바울 위에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바울에게 그 컴플렉스 중에 하나이긴 했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도권을 많이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던 그 12명의 제자가 아닌데 왜 네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자, 그때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 시키신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은혜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다. 분명히 사람이 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표현하고 있다. 근데 이 물두멍이요, 거대한 그 물탱크 같은 건데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재료가 뭐였냐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예. 여기에 보면 정말 귀한 헌신이 나타나 있어요. 자, 예나 지금이나 거울은 아주 중요한,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거울은 거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뭐 우리 거울을 잘 만들지만 과거에는 거울을 지금처럼 만들지 않고 롯을 아주 반질반질하게 연마해서 닦아서 그래서 그것을 거울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뭐 모양이 보이긴 보였지만 그렇게 오늘날의 거울처럼 그렇게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여인들에게 거울은 정말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그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인 거울을 어디에다 다 드린 거예요?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것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성소에서의 그 여인들의 헌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부분에 보면 성소의 건축 비용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단위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위하고 좀 다른데 여기는 세겔이라는, 또 달란트, 세겔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단위로 바꾸면
금이 약 800kg, 은이 약 3000kg, 그리고 노시 약 2000kg. 그러니까 금이 거의 1톤이고요. 은이 3톤, 노시 한 2톤 정도 됐어요. 정말 방대한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이것 역시 다 이 많은 양을 어디에서 구했느냐? 백성들이 다 이것을 스스로 성소를 만드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스스로 다 백성들이 모세 앞에 드린 겁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이제 제발 좀 그만 가져와라.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그만 가져와라 말할 정도로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 역시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들에게 이 많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이 많은 그 보석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못 나가게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제발 어서 좀 나가달라고 애굽 백성들이 이런 금과 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는 사실 그 임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삭슬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그 삭슬 다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이런 그 보석을 다 가지고 나왔고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활용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이고, 또 그 성막을 짓는데 특별히 물두멍을 짓는데 여인들의 헌신이 빛이 났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물두멍의 재료로 만들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막을 짓는 모든 그 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알게 됩니다. 성막의 위치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진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한 동안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동을 해도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곳의 중앙에는 성막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는 반드시 하루에 2번씩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것을 상번제라고 해요. 항상 드리는 번제다 해서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 번제를 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수시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 항상 연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재물을 불로 태우는 거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성막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항상 그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는 잘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재물을 태우면 당연히 냄새도 났겠죠. 그렇죠? 그 냄새가 사방에 퍼져가면 그 냄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맡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또 성막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각적으로 또 그것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이런 성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이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성막의 역할을 다 완성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 성경은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읽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 우리 또 함께